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몇 년 전에 제가 LA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목사님들이 용서하라는 설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는 참 웃어 넘겼지만요,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요.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용서를 해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있고 그리고 또 서로의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아주고 그런 것들은 사실 힘이 드는 문제죠. 게다가 그 문제가 아주 오래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용서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이 용서라는 문제가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용서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 진지하고 또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용서에 대한 구절이요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에 대한 구절을 찾아봤는데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용서에 대한 구절이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찔립니다. 난 아직 용서 못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또 성경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임금이 이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이제 어떤 날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이제 불러옵니다.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위해서는 이 노동자가 한 사람이요 6,000일을 일해야만 그것을 모을 수 있는 돈이죠. 단 한 달란트가요. 이 6,000일을 계산해 보니까 약 15년 정도 됩니다. 이 15년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오직 번 돈을 모조리 그냥 모아야 15년 동안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몇 달란트를 빚을 졌죠?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이 돈은요 15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5년도 아니고 15만 년을 일해서 갚아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거를 이제 달러로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요 한 수천억 달러, 수백억 달러 정도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10,000달란트라는 돈은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뜻하는 것이죠. 이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요, 그 임금 앞에 이제 오게 됩니다. 끌려오게 됩니다. 돈을 갚으라는 그 임금의 말에 그거를 어떻게 갚습니까?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겠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죠. 그러자 갚을 수 없다고 말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과 저 아내와 저 자식들을 모두 팔아버려서 그 돈이라도 갚게 해라. 그러자 이 사람이요, 그 임금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임금이요,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지금 한 번에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갚아 나가겠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빛을 독촉하는 그 사람 앞에서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요, 임금이 정말 놀라운 결정을 하죠. 그 빛을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 10,000달란트, 15만 년이나 일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그 돈을요, 그냥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자다가 그 10,000달란트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났을 텐데 한순간에 그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나 되는 그 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돈을요, 그냥 탕감, 면제, 제로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자유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은 이제 신나게 이제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그 사람이 집에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한 명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는 누군가 하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30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300데나리온. 좀 아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100데나리온이네. 100데나리온이니까 이제 3달치 월급 정도를 빌려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의 목을 잡고, 성경을 보니까 목을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목을 잡고 이제 독촉을 하는 거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 동료가요, 이제 사정사정을 하는 거죠. 제발 용서해 달라고.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고. 내가 지금씩 조금씩 갚아 나갈 테니까 제발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두는 겁니다.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 하면서 감옥에 가둔 거죠. 누가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 독촉하고 용서를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3달치 월급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사실. 예? 아주 많은 돈이죠. 그렇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한다면 15만 년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그 돈에 비한다면 3달치 월급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죠. 왕은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가 그렇게 불쌍하게 나에게 사정을 해서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10,000달란트나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도 불쌍한 그 사람,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가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10,000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을 옥에 가둡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10,000달란트가 비유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지은 인간의 죄를 뜻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죄를 뜻하죠.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인간 서로 간에 지은 죄를 뜻해요.
마태복음 18장의 마지막 구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진짜라면, 이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이라면, 이 성경이 진짜라면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용서라는 주제는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말 너무나 하기 어려워서 우리는 때로 이것을 지나치기 원하고 그냥 못 본 척 지나가고 싶지만, 그렇지만 이 용서라는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를 결정 지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근데 이 용서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용서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들을 함께 몇 가지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2007년에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는요, 어떤 젊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신혜라는 여인이 남편과 사별을 하고요, 이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와서 이제 지내는 이야기예요. 참 안타깝죠. 남편과 사별을 하고 이제 그냥 남은 소망 아들 데리고 이제 한번 남편의 고향에서 잘 살아보자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 신혜라는 여인은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밀양이라는 곳에서요,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을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잃게 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 시달리던 그녀가요, 정말 폐인같이 살아가던 그녀가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부흥회 현수막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을 가지고 그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은혜를 받은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여인은요, 이제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매진을 하다가 이 여인이 어떻게 결심을 하는가 하면, 내 아이를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결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계속 마음속에 커지니까요, 어떻게까지 결심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그 유괴범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괴범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그 다른 아이를, 그 부모의 아이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서 조금은 자유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당신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그 여인은 이거를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 신혜라는 여인이 예상한 것과 정반대로 그 유괴범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혜라는 여인이 이제 그 유괴범에게 하나님의 뜻과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는 그런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유괴범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히려 신혜를 위로하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미 평안합니다. 나는 당신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 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시내가요,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가? 과연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런 것인가? 충격에 빠지죠. 그리고 그녀는 삶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 용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용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회개를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피해를 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요새 어떤 시류들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유괴범이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와 회개와 전혀 다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삭개오는요, 평생을 세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아온 사람이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끝? 아닙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 절대 아닙니다. 1907년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평양 대붕이 일어났었죠. 그때 기록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대붕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요, 회개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제 장로님, 목사님이 이 단위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죄, 내가 어떤 선교사를 죽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회개형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요, 그동안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죄들을 너도 나도 앞다퉈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돈을 떼먹고 갚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모략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죽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하면서요, 막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날 평양에 시가지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음날 다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돈을 떼어 먹었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평양 시가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면 회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요,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만 땡이 아니죠.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범죄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2절을 보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떨 때 보면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서도 그냥 잊어버리죠. 여러분, 근데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그 사람이 아주 작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진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이 나은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다는 것, 이것은요,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에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실족이 되지 않도록.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라가 이게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바보라 하는 사람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 한마디, 이것이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것이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구절 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배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실족이 될 만한 일이라면 예배보다도,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용서받지 못함, 또 용서하지 못함, 서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과거에 매여서 묶여서 현재와 미래가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 밀양에서 그 유괴범인 시내에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정말 당신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납치해서 잃어버리게 했던 나를 정말 용서해 주세요. 내 일평생 사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부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용서를 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시내가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아닐 거예요. 정말 일평생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고요. 내가 조금 용기를 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달란트의 빛을 창감해 주셨으니까 나도 나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귀하게 여기시니 나도 그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으로, 천국으로 변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도 하시지만 또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제 용서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주는 것도요, 역시 어려워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용서해주는 것도 사실 믿음으로 해주는 것이고 사랑으로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 사실 감사한 일이죠. 그 용서를 이제 나도 미안해 하면서 이제 서로 안아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줬지만 나에게 어떤 미안한 기색도 없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한 사람으로만 인해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먼저 용서를 이제 저 사람이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저 사람이 용서를 나에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에게서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상처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상처가 있었는가 하면요,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 또 행동,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요, 이제 그냥 폭발이 되는 거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쌓였던 것들이 이제 골마가지고요, 막 썩고 이제 터져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집에 가는 거를 너무 싫어합니다. 이제 교회 활동이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애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집에 갈 시간이 되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도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동네를 몇 바퀴 돌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싫은 겁니다. 이제 문제는요, 그 아이들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단절되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문제이죠.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요, 아이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아이들의 선생님이었다면, 교역자이셨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가 살기 위해서 부모님을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요, 얼마나 놀라든지요, 얼마나 당황하든지요, 제가 모든 것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큼은 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부모님을 용서하겠어요? 나는 이제 내 힘을 계속 키워서 나는 반드시 우리 부모에게 복수하고 말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용서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준 사람은요, 내가 피해받았는지 상처받았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 내가 복수해야지라고 품고 날마다 그 독을 품고 살아가면서 망가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짜 살기 원한다면, 내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우리는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또 용서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가 그 상처를 준 그 사람과 다시 이제 잘 지내고 허그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잘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주 이상적인 것이죠. 정말 용서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나 좋죠. 그렇지만 아직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용서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적대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겠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이제 그냥 그 사람을 풀어놓아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독이 되어서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이제는요, 풀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사람을 내 안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해야지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고요. 이제 그 사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올려드리고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라면, 여러분, 용서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성경을 읽고 또 이런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만달란트 빚진 내가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나를 그토록이나 나를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라고 결단한 그 순간, 그 다음날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미워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날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용서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누군가에 대한 복수심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풀어주기로 날마다 작정할 때,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은 점점 더 쉬워지죠. 그리고 나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됩니다. 살아나기 시작되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들이죠. 우리가 용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존재들 때문입니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거점으로 삼아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악한 영들의 계략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요, 관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하게 하지 못한다면, 관계가 갈라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갈라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갈라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직장 안에서도 갈라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갈라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노력, 그 계략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용서하도록 결단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나만 한 번만 믿고 이 문장 하나만 한번 해봐라.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한 문장만 한번 따라해봐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이따 한번 해보세요. 기도 시간에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는 말이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하고 몇 시간을 실랭이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봐라. 못하겠어요. 한 번만 해봐라.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문장을 말해요. 그 순간 애들의 눈물에서 눈물이 터지는데요.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무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만지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그 아이들이, 나는 정말 너무 할 수 없지만요, 내가 정말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부모님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또 다음날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나 그런 부모님 또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 용서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니까 그 아이들이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는 이 용서하지 못함으로 너무나 많은 틈들을 악한 영들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의 관계들이 갈라졌고요, 끊어졌고, 이 과거들 때문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소망이 없고 우울증에 걸렸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용서받았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를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그 사람에게 가서요, 문자, 텍스트 메시지라도 정말 진정으로 한번 여러분 그렇게 연락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가 그동안 너에게 정말 잘못한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엄마를 아빠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천국이 직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용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그런 용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며 좀 관계가 무너지고 좀 끊어진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제 삶에 그런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 저도 우리 형제들을 아버지 용서하는 아버지 제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그 만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 같은 직장과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런 용서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